네, 안녕하세요. 9월 29일 월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복된 주일을 지나게 하시고 또 새로운 날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매 순간순간 걸음걸음 주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옵소서. 오늘의 연약한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미국을 바로 안정시켜 주시고 한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악한 정권이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카고 빌라델비아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425장, 예전 찬송가는 217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시편 82편입니다. 시편 82편 1절로 8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시편 82편 1절로 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회 가운데 서시며 재판장들 중에서 판단하시되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저희는 무지무각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너희는 범인같이 죽으며 방백에 하나같이 엎드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판단하소서. 모든 열방이 주의 기업이 되겠음이니이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32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 구절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이 같은 일, 여러 가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죄를 저지르면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은 정과 사범의 12가지 혐의로 또 5가지 재판을 받던 자가 대통령이라고 앉아 있습니다. 지금 내각 장관들의 정과를 다 합하면 정과 22범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정과자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들이 행정부를 장악하고 입법부를 장악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법부까지 장악하려고 검찰청을 없앤다. 또 대법원장을 탄핵한다.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대통령을 내란 수개로 몰아가며 증거인멸의 이유로 1.8평짜리 독방에 구속 수감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들은 집권 3개월 만에 무능함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대통령감이 되지 않는, 그리고 장관감이 되지 않는 인간들이 부정선거와 스스로 대통령 자리에 앉아서 취임 석 달 만에 국격은 추락하고 경제는 파탄에 이르고 외교는 망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재명은 부정으로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트럼프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3,500억 불 투자하겠다고 지킬 수도 없는 약속을 해놓고 트럼프 만난 다음에는 사인도 없이 출국하고 국민들에게는 사인할 필요도 없이 협상이 잘 되었다고 국민 대사기극을 벌였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와서 만약 사인했다면 내가 탄핵했을 것이라고, 탄핵당했을 것이라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관세 협상은 전혀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교착 상태에 있습니다. 어떤 이는 3,500억 불 투자하느니 관세 25% 내는 게 낫다, 한심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미 철강은 50%, 반도체 50%를 부과하고 있고 앞으로 관세를 50% 협상이 안 될 때 50%로 올린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트럼프가 이렇게 이재명을 몰아붙이는 이유가 뭐죠?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이 할 수 있는 선택은 트럼프 바짓가랑이라도 그 사이를 기든지 아니면 각을 세우고 친중 반미로 돌아서는 건데 이재명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이 왜 한국에 닥치게 되었나요? 사법부가 타락했기 때문이죠. 선거법 위반으로 또 대장동 사건으로 벌써 감옥을 가고 피선거권이 박탈되어야 할 자가 돈 처먹은 권선일 대법관, 또 법원 프락지 김만배 매수에 넘어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재판할 때 공정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시편 16편 18절로 2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과 유사를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굽게 판단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 추처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얻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 재판하라.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 뇌물을 받지 말라. 그리고 재판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택함받은 이스라엘에서도 정의가 무너지고 사법부가 무너졌습니다. 2절에 보시면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하나님께서 한탄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불공정한 재판 때문에 의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악인들이 지금 횡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라는 말을 통해 지금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되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법이라는 것이 왜 존재하나요? 강자나 약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이 대우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범법자를 처벌해서 사회 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약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죄 지은 자가 처벌받지 않고 죄가 없는 사람이 처벌을 받는다면 그 나라가 망할 것은 명약관화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정의가 무너지고 불의가 판을 치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슈프림 콜트에 상고해야 됩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을 슈프림 콜트라고 하죠. 그런데 때로 연방 대법원에서도 잘못된 판결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인간 법정보다도 가장 높이 있는 하늘의 슈프림 콜트, 하나님의 법정에 우리는 상고해야 됩니다. 여러분, 1절에 보시면 하늘의 슈프림 콜트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 가운데 서시며 재판장들 가운데 판단하시되라는 말이 나오죠. 지금 하나님께서 최고 재판장으로 천상회의를 주재하고 계십니다. 열왕기상 22장 19절 보면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천상의 회의를 주재하고 계십니다. 재판관들 사이에 서셨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죄를 선고하는 재판관들의 책임을 물으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3절과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가난한 자, 약자가 재판 내 피해자가 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날 재판은 정의가 아니라 돈이 혹은 권력이 재판을 좌우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법의 보호가 꼭 필요한 사람인데 보호를 받지 못할 때가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세상은 타락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타락했기에 부패한 인간의 본성이 변하지 않는 한 더 악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회는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부패한 이유가 무엇이죠? 5절에 보면 저희는 무진무각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의 그리고 판사들의 무지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영적 무지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이렇게 무진무각한가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인간적인 술수가 난무하게 됩니다. 호세아 4장 6절을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했습니다. 이들이 무진무각하니 흑암 중에 왕래한다. 지금 여러분, 한국은 소경을 인도하는 형국입니다. 그러다 보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시 의도하신 정의와 질서를 말하는데,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니 사회는 무너지고 나라는 혼돈과 무질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부패한 지도자와 판사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너희는 범인같이 죽으며 방백에 하나같이 엎드러지리로다. 여러분, 지도자들이 가리켜서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들에게 이 귀한 직책을 맡겼는데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가장 강력한 통치자조차 무너뜨리는 심판자이십니다. 애굽의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또 로마의 네로, 나치의 히틀러, 소련의 스탈린, 중공의 모택동 모두 하나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의 수프림 코트에 상고해야 됩니다.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판단하소서 모든 열방이 주의 기업이 되겠음이니이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일어나셔서 현재 이 상황에 개입해 주시기를 간청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의의 판단을 해 주시기를 간청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시편 9편 7절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영영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슈프림 콜트의 재판장이십니다. 지금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기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말 열악한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장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슈프림 코트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며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세상을 심판하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우리 한국에 되어지는 상황을 볼 때 아버지, 의인들이 고통을 받고 악인들이 횡행하는 이런 말세 치말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보고만 계시지 말고 방관하시지 말고 일어나 저희들을 판단하소서, 저희들을 심판하소서. 우리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반드시 심판의 날이 곧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고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